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업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은 자들은 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여러분 보면은 표제를 말씀드리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전반부 부분을 말하고 있고요. 오늘 13장, 1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후반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13장 1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늙음에 이제 기력이 다하고 하나님께 갈 때가 된 여호수아의 모습을 봐요. 1장에서 팔팔하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제 늙음에, 이 표현은 여러분 창세기 24장 1절에 나오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참해, 이런 표현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 뜻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지금 말씀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의 길로 갈 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잘 나가고 모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볼 때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쉬운 얘기로 고라 자손의 길로 갔다, 발람의 길로 갔다, 어두운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길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6장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시 있죠. 노시 누구예요? 노아 아저씨. 노아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막 장광고 막 미련하게 비가 안 오는데 무슨,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온전하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게 사람을 보고 충성하고 목사를 보고 충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앞에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립 얀시라는 분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 참 이분이 한국 교회,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일보 최근에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는 옛날 자료를 쓰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변화되지 않으면 텅 빈 유물로 유럽은 최소한 1000년은 버텼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냄비 근성처럼 100년, 130년 만에 지금 와르르 무너진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수많은 목회 생활과 교회 생활하면서 저를 보여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서운하게 하실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내 사업에, 우리 자녀들의, 내 손자들의,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믿었잖아요.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필립 얀시의 키포인트는 뭔 줄 아세요? 끝까지 신뢰하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지옥 같은 환경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있나 없나, 고통과 모든 게 안 돼. 도미노처럼 모든 게 안 풀려. 이분의 표현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제가 그 책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마치 산고의 고통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자분들은 아기를 낳아보셨죠? 애를 기억이 안 나요. 몇 달 동안 품고 있죠? 엄청 힘들 거예요. 우리 어떻게 힘드시죠? 애를 품고 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힘든 일이. 10달 동안 고생하고 힘들면 자녀를 위해서 아플까 봐 약도 못 먹고, 그래서 아이의 출생을 얻어요. 근데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그래요. 절대로 둘째는 안 난다고. 제 친구 목사님이 머리가 숱이 없어요. 왜? 부인이 아기 낳을 때 머리가 다 뜯겼어, 이렇게. 원래 머리숱이 많은데 들어오라고. 근데 갔더니 기도해줄, 아기 낳을 때 이제 들어와, 기도해주려고 들어갔다가 머리털이 한 700개, 70개 뽑힌 것 같아.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애 낳다가 이렇게 막. 근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애가 싱글싱글 웃는 모습을 보나 절대 안 날 거야. 날 거야, 안 날까요? 낳는 거예요. 4명 낳았어요. 딱 맞춰서 애 이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방금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바라지 마세요. 이 연말연시에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시편 127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쭉 보면 127편 3절쯤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식은 무슨 상급이요? 여호와의 상급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축복할게요. 연말연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상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태 속에 있는 자녀든 손자들이든 다 상급이 돼서 연말연시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그 소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년 이맘때쯤에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김토벤 학생 잘 대학교 가면 내가 프랭카드 걸어준다 그랬어. 내가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너무 비싸. 3만 원짜리 야매루다가 여기 가면 큰 거 있어. 축 김토벤 합격. 여러분 합격과 정복의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 시대예요. 오늘 여호수아처럼 이 베이스에 흐르는 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계속 흔들려요. 아간의 범죄도 있었어요. 여호수아 성도 경험했어요. 아이 성도 경험했어요. 조금 살만하면 획가닥해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조금 믿을만 하면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내 계획대로 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나 여러분들 다 힘들 거예요. 쉬운 인생은 없어요. 특별히 지금은 더 힘들어요. 오늘 뉴스 발표가 났죠. 국가에 얼마나 힘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4세, 7세 고시 하지 말라고 국회에서 땅땅땅. 애들이 4세인데 7세인데 이미 서울대반, 메디컬 의대, 한의대반 이렇게 다 지금 막 부모들이 4살짜리가 뭐를 알아요. 국회에서 어제 통과시켰어요. 그런 거 제발 유아 사립학원법 안 된다고 이렇게 통과시켜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늘 뉴스에 나왔잖아요. 수능 출제위원장이 사퇴했어요. 영어 변별력이 없게 출제해가지고서 가정마다 혼선을 줘서 우리는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자녀들이든 손자들이든 내 인생이든 여러분 우리 앞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그 상급을 열매를 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 쭉 보면은 6절과 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으로 축복할게요. 지금 여호수아가 13장, 14장 앞으로 24장 쭉 가야 돼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일날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천국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사탄은 속삭여요. 주의 종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우리 남녀 선교회를 삐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말연시 시기 질투로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 부서에, 우리 성가대에, 우리 조직에, 우리 모든 당회에서 어린 나이의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하여 그 말씀의 힘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여호수아의 모습, 또 갈렙의 모습, 여러 가지 사람들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병들었다라는 히브리어를 제가 분석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의 길을, 내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자녀들도 힘들고요, 어른들도 힘들고요, 모두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종교학자들이나 미국 CNN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 되는 게 없어요. 지금 맛집들은 잘 되겠죠. 혁신도시니 대구니 서울에도 신촌에도 지금 옛날에 바글바글했어. 거기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되는 데는 어디예요? 다이소밖에 없어요. 다이소.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어. 우리 교회에도 다이소가 하나 들어서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동네에. 원래 내가 편의점 하나 들어서게 하소서 기도했는데 그거는 감천교회 꿈이고 우리 봉곡리에 다이소 초대형 매장이 하나 들어오면은 뭔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오늘 기업이라는 개념이 1절부터 나와요. 1절, 2절, 3절 쭉 나와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시작. 이것은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무슨 기업이요?
그냥 기업이 아니고 받은 기업의 동그라미. 여기 나할루라는 단어는요, 1절, 2절, 3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소유받다, 자식에게도 못 주는 나의 소유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너무나 신실하게 믿었는데 자녀는 전혀 그렇게 가지 않아.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가정도 많이 봐요. 결국에 돌아오는 축복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 그대로 축복합니다. 나할로, 부모가 믿음으로 울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이 여러분 자녀 손자들이 예수 잘 믿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제발 좀 우리 아들, 딸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상급과 기업의 유산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편 127편 자녀는 여호와의 상급이라는 표현을 해석하면 영적인 상속 재산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본국교회 모든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우리 교회의 선배들의 역사와 신앙을 이어가는 믿음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얼마 전에 보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강사로 오셨던 그 양정숙 권사님이라는 분과 그 아들 김세진 형제라는 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다리가 한짝 이렇게 불편한 좀 장애가 있는 청년인데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요.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저도 기도하면서 목회적인 관점에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구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기구한 사람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본국교회 성도들이 이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물질의 문과 질병의 문과 모든 막혔던 꼬꾸라진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 양세진 형제가 다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고생하고 가족이 한 명 아프니까요. 정신적으로 힘드니까요. 다 지옥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딱 기억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청소년기 때 자녀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내가 인생의 나락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나는 정작 몰라요. 근데 어떨까요? 어찌 드러날까요? 캄캄하게 아무런 빛이 안 보일 때 세밀한 빛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 빛 때문에 내가 드러나고 보이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복음의 밝은 빛이 여러분의 어둠과 절망과 죽고 싶은 마음에 강력하게 침투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더러움과 연약한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주셔야 돼요. 내 신앙이 회복돼야. 여러분 강력하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부부든 내 문제들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의 밝은 빛이 들어가면 그 복음의 밝은 빛 안에서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와서 보면 정말 좋습니다. 성탄 트리 같은 거 많이 좀 보실 만한 여유가 있으셔요? 좀 보세요. 저는 오늘도 여보 밥 먹으러 오세요. 그때 잠깐 들어갔다 지금 처음 들어갔다 지금 설교하러 왔는데 보면 너무 아름다워. 하루 종일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뻗어 나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리는 목적지까지 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갈렙,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 제가 벌써 답을 드렸네요.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여호수아랑 평행 구절이 많이 나와요. 갈렙 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갈렙이라는 뜻이 뭘까요? 아유, 답을 써놨네 제가. 개예요, 개. 그냥 개가 아니요. 참 죄송합니다. 우리 갈렙 어르신들이 많죠. 내년에 갈렙 올라가시. 우리 김은옥 권사님 갈렙부 아니에요 내년에. 갈렙부 안 가시려나 봐. 갈렙부가 많죠. 이 갈렙부가 뭐예요? 개인데 칼렙 그냥 개가 아니라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 광야에서 라마드 베트가 가슴이란 헬라예요. 온 마음을 드리는 개예요. 내 인생은 광야예요. 내 인생은 지옥이에요. 하지만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개처럼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난 가슴이 뛰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내 인생에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장로님 사진 찍고 계시잖아요. 고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개처럼 광야에서 힘들고 막 죽을 것 같아도 태양볕 같아서 너무나 나는 못 따라갈 것 같아도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여호수아 누구예요 항상? 갈렙. 저는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끝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이에요.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딸내미가 시험 기간에서 막 걱정을 해요. 제 걱정은 안 해요.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걔가 밥을 안 먹는데. 라떼가 밥을 안 먹는데. 근데 걔 먹었어 사실은.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계속 깨어있거든요. 새벽기도 끝나고 소파에 앉아있으면 이게 얼마나 걔가 머리가 좋은지요.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나름대로 또 새벽기도 영상으로 드린다 7시 반쯤에 이렇게 제 방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이제 뭐 좀 먹을 거 있나 좀 보고서 이제 단 게 딸리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작기 때문에 단 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단 거를 과자 같은 거를 딱 보면 얘가 귀신같이 알아요. 다른 거 먹을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막 우리 사모님이 들으면 안 되는데 막 과자 같은 거를 이제 초콜릿 같은 걸 먹으려면 막 가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어 기다려. 조금 얻어 먹으려고 코 하면 코하고 부위 하고 야, 난 참 불쌍해. 우리 딸이 뭐 과일 조금 주는데 10번을 시켜. 아야, 너무 불쌍해. 가만히 보니까 걔가 부스럭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제가 사진 준비해 너무 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귀에 대다 그랬어요. 또 고생이 많다. 여러분, 우리는 부스럭이 은혜만 받아도 살아나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부스럭이 은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방 여인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여러분 거창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고 힘든 여러분, 여호수아 앞으로 24장까지 가야 되는데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는 분들,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큰 은혜, 거창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구하는 거룩한 눈물과 하나님 없이는 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이 회복될 때, 그 충성된 광야의 개처럼 그 마음으로 제발 주님을 다시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가 그렇게 믿는 자녀들 어떻게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보는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연말 여러분 12월 대림절 셋째 주를 이번 주 맞이하게 돼요. 다른 것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 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의 길을 가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고 믿지 않고 환경 보고 믿지 않고 저 보고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부족함이 없는 광야의 개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토마스 아켐페스라는 분이 기억하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인생에서 너무 힘든 철로 역정과 같은 구역이 있어요.
너무 힘들면 어떤 줄 아세요?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면 현타가 와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예배도 안 돼요. 인생에 집중도 안 돼요. 집에 가도 부부간에도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사람이 말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갈망하라. 할렐루야. 이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목사,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